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좀 딱딱했던 마음을 좀 풀리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간증을 하는 시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평상시에 이제 저를 다 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약한 부분들도 잘 아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만큼만 잠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왔어도 말씀 때만 되면 막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 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여기까지구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간증할 때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두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말씀하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별히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경이 약간 틀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옛날 성경이어가지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대색이고 또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말씀인데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그릇은 이제 천이 쓰는 그릇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이제 가끔 제가 주장하고 때로는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을 하는 게 저는 1인자는 되기 어려우니까 항상 2인자, 그리고 옆자리에 쓰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동역자, 그런 쪽에 이제 사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글쎄 세상에서 보는 기준보다는 참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사실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주님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르실 때 참 귀한 분들도 부르시지만 때를 따라서 또 필요하실 때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쓸만하실 분을 또 이렇게 부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같이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던 형제님들과 함께 이제 잘하든 못하든 같이 제가 자리를 지키면서 해왔어요.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이제 형님들은 또 나름대로 또 사역을 위해서 다른 분야, 저희 교회에서 다른 곳곳으로 다 이렇게 가셨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같이 주일학교를 섬겼던 형제님들이 이제 곳곳으로 가서 섬기시고 더 이제 영적으로 더 훌륭한 곳에 가서 섬기시고, 저는 이제는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저는 특별히 갈 곳,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이 어디 뭐 이렇게 가라고 말씀도 없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리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잘하든 못하든 그냥 열심히 그냥 하고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제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닌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쓰는 이제 예전에 없던 그 호칭이 붙었잖아요. 뭐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냥 나중에 불러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편에서는 주님이 정말 훌륭한 교사들 가운데 이렇게 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냥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높여주셨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말하면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이렇게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집사 어느 분이 저를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튼 추천이 들어와서 그 인턴 집사 명단에 오르고 했을 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하는 것 중에 늘 하는 게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기로 결정이 되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틀려요. 집에서는 좀 안 좋은 모습도 많아요. 화도 잘 내고 좀 간증이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애들한테 화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아빠의 모습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탁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집에 여기서 인정받는 것과 틀리게 또 집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제안이 집사 일을 맡는 쪽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집사람은 다행히 집사람이 여기 없거든요. 제가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해도 되겠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질문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 집에서 맨날 그러면서 교회에서 뭘 하겠냐고, 그런 대답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반대하냐 그랬더니 반대하지 않는데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지원이랑 지민이한테도 물어봤죠. 야, 아빠가 지금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보통 지원이 대답 같으면은 아빠 맨날 저한테 잔소리하고 막 말도 막 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반대는 안 한다고 그냥 해보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편에선 제가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때
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주일학교도 맡고 있고 더 이상 일을 맡으면 안 돼,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면은 안 돼,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들이 막 있었는데 한편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천이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쓰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인위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거나 노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고, 인턴 과정 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그 과정이 쭉 있었는데 역시나 다른 형제님들과 다 똑같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연약함을 더 보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막상 그 일을 이제 맡고 해야 되는 그런 준비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저의 드러나지 않았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뭐 인턴 과정이긴 하지만 배우는 차원에서 이제 장로 형님들과 함께 이제 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의 육신적인 면, 막 주장하는 면, 때로는 막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저는 옳다 생각되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생각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그럴 때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려고, 조금 더 겸손해 보이려고 저도 자제를 할 수 있고 절제를 할 수 있지만 인턴 과정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한 가지 죄송합니다. 혹시 이제 집사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좀 교만한 마음인데 앞으로 좀 다져질 거라 믿는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장이 아니고 의견을 때로는 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근데 과정 중에서 제가 좀 많이 깨달은 게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순종하고 자제하고, 제가 꼭 주장하지 않아도, 제가 꼭 의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은 계속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서 저희 연약함을 자꾸 깨달으면서 이제 거절을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아니어도 이미 많은 분들이 먼저 섬기고 있는 형님들이 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세워지시는 분들이 하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저는 그냥 주일학교 그냥 자리만 더 지키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막 갈팡질팡 그 마음이 요동치는데, 역시나 처음에 먹었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천이 쓰는 그릇을 쓰시듯이, 그래 가끔이라도 네가 자리 지키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일을 맡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의지로, 제 뜻대로, 아니면 제 생각대로 아니다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나 가만히 봤어요.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 집사 형제님들을, 장로 형제님들이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제가 박 형님께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 내는 부분, 그래서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막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주장하고 뭐 이렇게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박 형님께 되게 사랑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명단에서 빠질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안 빼셨더라고요. 실수로 안 빼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사랑으로 형제님께서 그냥 더 배우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한 주 됐나 두 주 됐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새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근데 가야 될 길이 힘들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거 집사 직분을 맡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잘해야 본전치기고, 실수하면은 더 혼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도 더 앞으로 하면 성도님들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제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그냥 성도님들이 그래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 위치에 있으면서 또 실수를 하면은 성도님들을 더 아프게 하거나 그게 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공식 임명되기 전에 이미 예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교회 안에서 본의 아니게 뭐 큰 잘못이 아니어도 성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임명되기 전에 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같이 주일학교 섬기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좀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되게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든데도 특별하게 어떤 결정적으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딱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되어지는 대로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냥 따르고 됐고, 지금은 점점 조금은 나아졌어요. 사실 조금 나아지고는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오늘 그 간증도 하지만 지금 이미 두 분이 하셨고, 오늘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형제님이 하실 거고,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또 다른 형제님이 하실 건데, 제가 좀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직분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은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 뭐 직위 해서 뭐 존경받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실은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짐, 더 많은 고민, 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많이 이렇게 곳곳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도 더 많아질 것 같고, 10가지를 잘해도 집에서도 10가지를 잘하고 저 한 가지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공동体무너진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 포함 열심히들 하시다가 보면은 본의 아닌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잘한다고 했는데 별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었는데 놓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연약한 제자들 다 12제자 부르시고 했는데, 잘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고 못하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인을 했고, 주님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연약함, 그러니까 부모가 그 자녀의 연약함을 알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더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주듯이, 성도님들께서 때로 저희가 잘 못하고 할지라도 때로는 뭐 권면도 해주셔야 되고 질책도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모든 분들을 다,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그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많아지고,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때로는 저희 자신도 돌아볼 시간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로 분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본인의 영적 상태를 좀 지키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 보고, 기본에 충실한 뭐 그런 거겠죠.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을 길게 원래 못해요. 주일학교에서도 15분 넘기기도 힘들고 길어야 20분인데
그 이렇게 뭐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진짜 준비를 못해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0년 전에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지금도 좀 그래요. 그래서 늘 뭐 들어보면 이렇게 책에도 안 잡히고 그런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잘할 수 있게는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